있었지만 다행히 그때 그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이 아이가 특수학교에 잠깐 있게 되는데 특수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받아주고 이 아이와 친구가 되어줬을 때 이 아이의 내면적인 있었던 그런 무통과 이런 것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어려움으로 극복한다는 아주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사실은 자기를 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기가 어떻게 버렸는지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죠. 실제로 버려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외로움, 이것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들의 슬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에 아주 잘 나가던 한 여배우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얘기 있긴 했었다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배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숨겨진 외로움 속에서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했던 한 배우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숨겨진 외로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가 에 대한 생각을 다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교회를 와보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세미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토요일날 독거노인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분 갔다 온 분들에게 어땠냐고 내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다 떠나가버리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의 외로움. 글쎄요,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외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도 못하고 그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에서 이런 외로움을 가졌던 여인 한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눈 긴 컨버세이션, 가장 긴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 안에다가 제가 약간 몇 가지 조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빼도 괜찮을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본문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특별히 구약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야곱의 우물이라든가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한 시간에 다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아닌 것을 빼고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특별히 기분 나쁘지 않다면 남자분들이 예술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력한 페미니스트가 있으시면 꼭 예수할 때 여자분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할 때는 남자가 있고요. 여자는 할 때는 여자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일단 그 앞부분 서론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비우러 나왔다. 남자분들요? 물을 비우겠어. 이 사람인데 얹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오. 선생님에게는 물을 받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는 것이고. 선생님, 내가 보는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여자여 나의 말을 들으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니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오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랑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오. 이렇게 읽는데 성경이 조금 다르게 읽히시나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혹시 가질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이건 아주 완벽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외로움에 대해서, 숨겨진 외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굉장히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일단 몇 가지 면에서 우리와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 숨겨진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할 때 삭개오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여리고에 오셨던 것처럼 여긴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부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삭개오를 만나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오세요. 근데 한낮에 가셨어요. 대낮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 사람들은 낮에 가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렀습니다. 대낮에 햇볕이 좀 쨍쨍 내려져 있는 정오쯤에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물이 떨어졌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대낮에 여기 간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혼자 가서 조용히 물을 떠오길 원합니다. 물을 떠온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갑갑하고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은 삶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외로움이 있지만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달래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숨겨진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택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죠. 17절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이랑 같이 살았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실인즉 네 남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까 우리가 봤던 캐덜린처럼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늘 외로움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모르는 어떤 외로움이 그 속에 아주 깊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도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숨겨진 외로움을 풀어가는 여인의 방식이 있었지만 그 방식은 해결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신인즉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인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에게인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그 나의 가치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오는 중압감이 있다면, 나 혼자 견뎌내야 되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누구도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라면 그 외로움은 아마 배가 되고 아마 3배가 되고 4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숨겨진 외로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숨겨진 외로움은 어떤 방식으로든 달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달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달래려고 합니다. 가장 큰 해결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지금 우리 다 이번 주에도 결혼이 있고요. 3월달, 4월달 계속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지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곧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혼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너무나 힘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여러분들을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으면 외로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싱글들의 착각입니다. 싱글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결혼하면 나의 근본적인 외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큰 착각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 옆에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외로움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그러고 싱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있잖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죠. 양쪽 다 옆에 남자가 있건 여자가 있건 그런 것으로 우리의 내면적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외로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결혼이 아니라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술을 마시는 거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술을 취하게 원하고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달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쩍하면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그 영화 역시도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쇼핑 가는 거요? 불현듯 돈이 만약 있다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뭘 사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가장된 숨겨진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이요? 아니면 약간 부적절하더라도 아슬아슬한 관계들을 맺는 것이요? 채팅, 문자, 전화 보내기, 그 수많은 것들이 실인즉 우리 속에 있는 그 외로움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숨겨진 외로움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하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나는 괜찮게 지낼 수 있는가? 나는 너무 외로워. 너무 혼자 된 것 같아요. 너무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에 몰두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그러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덫에 걸리듯이 물에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으로 우리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5씩이나 바꿨으니까 그렇게 평범한 여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풀려고 했던 방식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오늘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 그런 갑갑함 속에 한낮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한낮에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로 그 한낮의 목마름의 현장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그분에 대한 감동이 저희는 늘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점진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지. 예수님은요, 첫 번째 이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편견을 넘어서서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실제로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일종의 혼혈지존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급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근데 예수님은 이 지역을 들어가셔서 이 여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남자 여자 이렇게 다들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예배당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가운데 천을 치거나, 예? 그 남자 여자 나눠서 하고 아예 예배당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100년 전에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예? 옛날 예배당 우리 한국 예배당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쓰면 여자 이쪽에 앉고 남자 이쪽에 앉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분리시켜서 앉혔어요. 그게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남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9절의 말에서 금방 나타나죠.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왜 했냐면 너무 황당하니까 이 여인이.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 여인이 근데 좀 남자들을 많이 이렇게 좀 다뤄봤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의 여자라면 말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접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저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갈 거야. 또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그 편견을 넘어서십니다. 예수님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넘지 못하는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적인 차이든 학력의 차이든 출신의 차이든 가정환경의 차이든 외모의 차이든 능력의 차이든 성격의 차이든 도덕성의 차이든 어떠한 차이도 예수님이 인간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근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물 좀 나옵니다. 그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유일한 공통분모였습니다. 여인은 물 들어 나왔고요. 예수님은 여행 중에 지쳤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공통분모로 접근하면 물 좀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생뚱맞게.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라고 외로움이 지치셨군요. 우리 나동목교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런 식의 전혀 관계없는 비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과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에게 정말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겠죠. 아, 그냥 한 잔 줘.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뭐 물어봐. 그냥 물 줘. 그럼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내면적인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달라고 하신 다음에 그 대화를 이어나가신 걸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보시면서 너 생수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너의 답답함과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나에게서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러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대체 누군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두레박도 없는데 여기 생수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리는 말로는 러닝 워터, 그러니까 이 물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 그런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을 뜨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의 내면적으로 네가 갈급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접근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접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성차, 지역감정, 과거, 현재 상황, 도덕성,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할까요? 1차적인 필요와 진정한 필요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1차적인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진정한 필요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문제를, 그 갈급함을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연결시켜줍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추구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돈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1차적인 필요가 돈이에요. 이 여인에게 1차적인 필요가 물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돈을 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1차적인 필요가 돈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요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 우리들 가운데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파워가 필요해요. 그 파워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연인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진정한 용납이 무엇이고 너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필요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만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1차적인 필요를 보시고 우리 본질적인 필요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생수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돈을 그저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1차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나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문제가 해결돼요. 남편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만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합니다. 나의 장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여자친구만 생기면, 그것이 1차적인 필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목마른데,
이것만 없어, 이것만 해결되면 나의 갑갑함과 나의 외로움이 해결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십니다. 그리고 접근해 오셔서는요, 그리고 카운터 펀치를 우리에게 날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건드시냐면 바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루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야말로 요즘 말대로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생수를 주시겠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남편 얘기입니까? 특별히 남편과 관련된 부분이 이 여인에게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이며 슬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버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한 줄 아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럼 저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없긴 뭐가 없어, 6번째 있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말한 그 말이 맞다.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이 여인의 자존심과 이 여인의 자아상을 건드리지 않고 낮은 자의식을 건드리지 않고 그래,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네가 5이 있었지만 그 남자도 너에게 남편이 아니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 너는 못했다. 너 사랑해주지 못했다. 너 6번째 지금 남자 있지만 그 남자도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전에 우리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네가 너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 뭐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었어요. 남자들이었어요. 그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없다고 돌려대면서 말했지만 실제로 없다고 말한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돌려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표현이었어요. 정말 이 여인에게서는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속에서 겪고 있었던 수많은 고통과 방황, 그리고 슬픔, 외로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필요를 보시고 네 남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숨겨진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거에 내 존재에 대한 방황과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가 쓰고 있는 그 방법이 너의 외로움을 정말 해결해 주니? 네가 힘들어서 마시는 술이 그게 너의 외로움을 다듬어 주니? 보듬어 주니? 네가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외로움을 만져주니? 네 돈, 네가 추구하는 돈, 그게 네 근본적인 외로움이 없애주니? 네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때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는 데다가 네일밴드 붙여주는, 밴드 붙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이 문제가 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원적인 대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19절에 보면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부터 24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이번엔 여자분들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의 말을 들으시오. 성령의 이름으로 영과 뜻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여러분이 지금 말을 못해요. 무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나에게 너한테 남편이 없습니다. 아 그래 너한테 남편이 없어. 정말 당신 이혼자 같으세요. 또 갑자기 또 다른 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찾고 있는데 영과 진리와 또 딴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은 완전히 연결돼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추구의 그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외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서로를 찾고 있는 두 존재입니다. 두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를 찾아 헤매고 있는 두 인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예수님은 그 본질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에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당신은 라고 여자가 고백하자마자 아주 본질적인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임에 예배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실을 쫓아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진정한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외로움, 근원적인 외로움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또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 여인에게 너무나 어렵고 모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난도의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서 또 도망가려고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메시아가. 이 여인도 어딘가 들었어요. 어느 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해결할 거야 하고 잘 설명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 목사님 아세요? 그렇게 물어볼 만큼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철학자들끼리 모여서 진리를 아무리 논해도, 형이상학을 아무리 논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습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하는 것에 대답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호한 개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모호한 개념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때야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바로 메시아가 나다. 내가 곧 진리고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진리이고 나 대신에 너희들에게 보내줄 사람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모호한 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절대자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여인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21세기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다가오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은 외로움을 별로 안 느끼실지 모릅니다. 재미 중에 너무너무 많으신 분들은 외로움을 적게 느끼실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우리는 이 외로움을 아주 본질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아주 외로움을 깊이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가 보았던 한 영화배우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른거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은 다 멀쩡하니까요. 속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21세기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외로움, 숨겨진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외로움을 무엇인가로 해결하기 원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술이 됐건 돈이 됐건 영어가 됐건 여자친구가 됐건 남편이 됐건 아이가 됐건 성공이 됐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찾고 있는 우리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몇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물 좀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 네가 찾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에게 물 좀 나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물 좀 나오, 물 찾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그 본질적인 생수를 너한테 줄 수 있다. 너 물 좀 나오. 그러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되리라. 네 남편이 되리라. 네가 너의 속에 숨겨진 그 외로움과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있었던 방법을 가져와 봐라. 그게 정말 너를 도와줬니? 그게 정말 너의 외로움을 없애줬니?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너 혼자 쥐고 있는 그 짐을 풀어줬니? 네 남편을 데려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편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마치 세상에 있는 엄청난 즐거움을 빼앗고 고리타분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압니다. 기독교는요,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짓 장난감들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누리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우리의 외로움을 어떻게 얼버무리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을 보시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6씩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돈과 여전히 어떤 성공과 아이와 남편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직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예수님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직접 편을 내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 내가 바로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바로 너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내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시각을 바꾸십시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까 처음에 보았던 영화, 그 언테이블 러브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이 아이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주어지는 얘기 중에서 특별히 아이가 선생님이 아이한테 숲속의 호랑이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로운 소녀가 숲속에서 사자와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친구가 되자 보니까 사자가 그럽니다. 넌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not tamed. 아직 내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taked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설명해 줍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함께 있는 법을 배우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tamed라고 하는 거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becoming friend.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자같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너무 멀고 무섭고 거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가 테임드 되는 것, 서로가 길들여지는 것, 인격적으로 길들여지는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사라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이 선생님이 떠나는 게 선생님이 떠나러 아이가 떠나는. 그러니까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버스를 타고 선생님 버스 타고 가는데 아이가 밑에서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한테 I tamed you. 아이가 선생님 나도 당신을 길들였어요. I tamed you.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가 조금 힘듭니다.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외로움의 그 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동일한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환경, 제가 지금까지 져보지 않았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그래서 그것이 중압감으로 점점 느껴지면서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됐었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 415장 찬송가였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아신다.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날 위로하시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또 다른 종류의 외로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조금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남편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외로움을 넘어가는 더 끝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승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승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 그분은 지금 페루에 가 계십니다. 가족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그 대가 사모님은 미국에 있고 지금 목사님만 혼자 페루에서 산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페루의 그 선교 지역은 뭐 우리가 갔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보다 더 상황이 열악합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크리스찬들도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혼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썼던 기도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 며칠 전에 제가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편지를 보면서 승화된 외로움을 승화시키고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분을 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요, 그 안팎의 매너 게시판에 가보면 많이는 안 들어가 보시는데요, 해외 선교 파트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 파트 가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도 밑에 이런 선교사님들 성함이 나오는데 바로 이승윤 선교사님 여기 클릭해 보시면 저기 페루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여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기 2번 기도 제목을 좀 보시면요, 저기서 좀 읽어드릴게요. 쭉 내려가셔서요.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페루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페루 북부의 안데스의 1, 2월은 겨울이어서 비가 세차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상당한 추위로 몸을 뭉칠 정도입니다. 수도 리마는 열대의 습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상 이후로 더위에 풀이 많이 꺾였습니다. 피곤함과 보람이 겹쳤던 2004년. 건축에 전념했던 작년은 피곤한 중에 보람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피곤이 겹쳐 근 석주 동안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선교 소식도 정할 겸 약간의 휴식차 리마로 내려왔으나 긴장이 몰린 탓이었는지 거의 침대에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병을 얻고 3주 정도 누워있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다 떠나서 이분은 워낙 엄살을 안 피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 이렇게 그냥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메워졌어요. 거의 혼자 누워있는 이승윤 선교사님을 제가 떠올리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썼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한편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마의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헨델의 메시아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제 정서적 고갈 상태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메시아의 귀를 기울이고 그 웅장한 메아리가 흘려오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 성당에서 저녁 미사 시간에 드리는 찬송가였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스폰바지를 비롯해서 캐주얼 차림 등 가볍게 차린 옷차림이었는데 백인, 흑인, 호련인, 페루 원주민 등 각 족중 종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미소가 가득한 채 메시아를 소리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땅 페루에서 이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에 뜻하지 않게 들려온 메시아를 들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음악적 정서를 향유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고 끝난 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드렸습니다. 마음속 깊이 계시록의 노래가 울려나온 듯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마음과 모든 족속들이 함께 모여 계시록의 찬양을 함께 드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 메시아 곡을 통해서 제 마음을 가득히 세우는 멋진 경험이었고 주님께서 제가 특별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카톨릭과 개신교의 경계를 넘고 종족을 넘고 문화와 언어를 넘어 함께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벅찬 순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이 메시아 곡이 빛발할 만한 놀라운 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당을 나와서 건물 한 모퉁이를 돌아가면서 우연찮게 하늘을 보았는데
두꺼운 구름이 벽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언제 달이 만월이 되었는지 구름의 틈 사이로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보는 하늘이지만 그 순간의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한 섭리를 계시하는 듯이 보였고 저는 또한 잠시에서 경탄과 감격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모르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구름에 달 가득하는 나그네 라는 시를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달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별들도 함께 하늘이라는 바다를 노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노저어가고 있는 작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이 같은 작은 별들과 같은 나룻배를 저으며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에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항구가 있는 항해라는 사실은 유일하고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인의 마음과 화가의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개인이 우리 이승훈 목사님을 잘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의 편지가 저에게도 누구를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떠나서 혼자 페루의 산악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몸도 너무너무 지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런 성당에서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어낼 수 없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꿋꿋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성당 한 모퉁이를 걸어 지나가며 하늘을 바라보고 잠깐 서 있는 이승훈 선교사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가족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모습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절대로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방법을 그 남편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바로 그날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뒤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로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꿋꿋이 너무나 멋지게 자신의 길들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저와 함께 배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외로움과 고립됐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존귀한 분이시며 가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그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겠다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